중간 점검.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았나 스스로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중간 점검인데 그냥 중간 점검이 아니라 in God, 하나님 안에서 중간 점검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기대하기를 그럼 반까지 오면 이제 다 끝이라는 말인가? 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시작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그래도 반까지 왔다면 그래도 잘 버텼다. 잘 버티고 잘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2024년 반까지 여러분들 버티고 오시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인사는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과 좌우 분들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반까지 오니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우리끼리 하는 이 중간 점검 참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 중간 그 점검은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요. 너무 긍정적이거나 또 너무 부정적이거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중간, 우리 이 반이라는 시간을 평가하기는 참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기준이 되면 세상의 잣대는 주로 성공 or 실패.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가 너무 부각이 돼서 이 성과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왔느냐가 또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이진 않지만 너무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시편 107편은 사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처럼 다윗의 시와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랄지 여기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성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윗의 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이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참 잘했어, 참 좋았어 라고 스스로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함, goodness, 좋다라는 이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2024년의 반을 이 마무리하는 또 반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참 보기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1절을 보니까 그의 성품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다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잘한 것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서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쫙 교인들을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참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시간은 뭐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속 존귀한 존재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못했어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자존감이라는 그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 쉬운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순간 뜻모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존재,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이 높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과 같은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우리 할인이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잖아요. 이렇게. 저 어린아이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중간 점검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중간 점검은 자신의 평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한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점검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나는 잘 왔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간 지점 점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중간 점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권적인 구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시인은 본문 2절 A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제가 참 6월 달에 예물 드린 많은 그 성도분들의 고백을 제가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하는 그 마음이 저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참 너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했다라는 단어, 속량했다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 redeem. 이것은 영어로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자신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We are saved by God's grace and we are belonging to the God. belonging to 가시죠. 관사 빼고. 그리고 we are belonging to Jesus.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느껴지지가 않는 게, 살면서 많이 느껴지지가 않는 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참 까먹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돼요.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그러면 이번 이 시편은요, 시편 107편은 대략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선포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포로기가 끝난 그 삶,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의 그 유목민 같은 삶은 또다시 광야에 내버려진 삶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성읍이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그들의 성읍이 있지만 그들의 성읍은 이미 다 불타 없어질 그 폐허로 남아있고, 그들은 더 이상 거주할, dwells, 거주하다, 이 거주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그 참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의식주. 뭐 입는 곳은 좀 없어도 된다고 쳐요. 그러나 먹는 것,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 완전히 뭐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LA 다운타운만 나가도 수많은 홈리스들을 보면서 참 가엾다 딱하다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 참 경각심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이런 의식주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주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까지 쫙 말라버린 상태. 이 내면 상태가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그 꽉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없어도 산다고 쳐요. 그러나 이 영혼까지 말라버리면 진짜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들하고 미팅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불면증을 치료하고 싶다면 육아를 해라. 진짜 아이 키우면요 불면증이 날아갑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불면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도저히 잘 수가 없는, 하루 이틀이면 괜찮죠. 근데 이게 계속 일주일, 2주일 반복되면 정말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의 극심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시편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 어디서 부르실 수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되죠. 또 오해받죠. 그러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전 너무 답답하면요, 차에 딱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주님, 제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것도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자꾸 부르시고 귀찮게 해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자꾸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 가지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부르짖기 전에, 이들의 고통 중에 신음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Call me, find me.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세요.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온 그 모든 것에서 건지셨다는 의미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이 되셔서, 아까 제가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하신 기준에서, 인자하신 기준에서 그분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을 스스로 구별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인자를 스스로 구별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선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할 성읍,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구원함을 받은, 이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어떤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도와줘야 해요. 가족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영적 치매가 걸릴 수 있어요. 실질적인 치매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치매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났지만 가족이 있고 없고가 틀려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치매 걸리신 어른들을 뵀을 때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한 자녀에게는 굉장히 못되게 구세요. 그때 일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때 감정이 남아서 굉장히 모질게 굴어요. 근데 어머님 중에 자녀가 너무 그냥 끝까지 참아내고, 그래도 보듬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셔서 그 자녀만 보면 항상 웃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자꾸 존댓말을 쓰시는데 그 자녀에게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치매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저에는 다 그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모인 것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족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구성원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심. 2절 B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들은 죄로부터도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많은 땅, 사막과 같은 땅을 배회하면서도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대적의 손에 붙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적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은 식민지화가 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빌리제이션. 식민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지배층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식민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 생활이 익숙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건지셨다. 이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delivered,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대적과 굳이 맞서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안성복 목사님께서 성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적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계속 상반기 동안 사사기 시대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전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방국에게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룬 삼손 이야기 때는 식민지화, 이방국에게 통치를 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가게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식민화된 우리의 인생, 아무런 그 감각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안 싸우고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안 싸우고도 이기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다윗의 고백,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데, 언제? 대적의 손에 이미 붙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식민지화가 돼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참 인사가 귀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예요. 그러나 그냥 평안이 아니라 peace in God, 하나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성도분들끼리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연습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좀 눈을 보면서 해주세요. 땅을 보면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시면서 샬롬, 샬롬.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이 존재해요. 미안한 참 이야기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사단이 아직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자로 또 신약에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환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들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사단이라는 대적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대적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의 삶이 대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대적이 둘러싸일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그는 게을러졌고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됐고 거기서 딱 포착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그 영적인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셨을 때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돌보아 주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 매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주일까지 나를, 이 예배 처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모으심.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누구를?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그 구원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대요.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참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부류가, 어떤 한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서남북 각 지방과 각 지역에서 정말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구나. 그러니까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을 때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겠어요? 서로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너도 힘들었구나. 너도 고통 중에 있었구나. 너도 사막을 그렇게 배회하며 지냈구나. 유목민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았구나. 잘 왔어. 서로 얼싸안고 우는 그 장이 열리는 거죠. 우리 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맛집 막 공유하잖아요. 너 거기 가봤어? 나도 거기 가봤어. 우리 뭐 좋은 거 사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잖아요. 너 거기서 그 세일하는 거 샀어? 나도 샀어. 우리 자매님들이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은 맛집 많이 하고요. 그런 것처럼 공유가 되는데 이것은 맛집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뭐 세일한 물건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너도 그렇게 비참했었어. 나도 비참했었어.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구원받은 자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함께 모여있는, 동서남북에서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읍은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믿을 사람은 이 더운 날, 이 찜통같이 더운 날 피소지에 가 있지, 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함께 구원을 느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 명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왔다면 우리에게 뭐가 넘쳐야 되겠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과 기쁨이 넘쳐야 한다. 서로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기쁨의 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 감사가 막 이 나타난다라는 표현, revelation,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 감사가 아니라 막 서로 간에 감사가 막 나타나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만찬을 함께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더운 날 참 우리 소희자매가 캐더링을 막 박스채로 들고 오는데 제가 가벼운 줄 알고 들어줬다가 허리가 나갈 뻔했어요. 휘청하더라고요. 저 자매가 지금 무거운 것들 지금 다 싣고 와서 만찬을 너무 너무 맛있어서 보여서 좀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 더운 날 또 뭐 샐러드 만들고 겉절이 만들고, 이게 참 저희 장모님이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리고 익명의 성도의 헌금,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 이번 만찬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 성도들 분들의 막 자발적인 헌신과 그런 이 수고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해요. 아, 내가 굉장히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감사하고, 그리고 모으셔서 위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저희를 이렇게 구원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로서 모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헌신이 그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노력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분들에게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내 개인적 기도 제목과 공동체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9가지를 응답받았다. 제가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소름이 돋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은데요. 나 기억하게 하라고, 나의 열심 기억하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네, 눈을 감고 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으로 이 상반기를 지나왔다면 우리는 벌써 소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는데, 이 시간까지 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라면 지칠 거예요. 우리의 수고라면 힘들어요. 우리의 헌신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상반기에 참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열심,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